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3장 내용은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이제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근친 상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가 되어서 결국 이제 셋째 아들 사실 압살롬이 이제는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결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지은 그런 죄가 여전히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런 죄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일 후에 악한 일이 거듭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13장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이 자식 때 바로 암논이 간음을 행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아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간음과 살인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13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은 거듭 지금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 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어떠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 죄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죄악의 내용은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그리고 또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따른 대가가 이제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사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고 그의 용서를 받았지만 바로 그의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그 사건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 근데 다윗의 아들이 지금 두 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압살롬, 또 하나는 암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은 큰 아들이 됩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라고 압살롬의 누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논과 압살롬은 바로 이복 형제가 되어지고, 이 암논의 이런 이복 누이가 다말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암논, 그런데 다말은 유독 다윗의 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압살롬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보다 이렇게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알겠지만 다말 그러면은 종려나무 열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말 그러면은 아주 종려나무 그러면은 단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다말을 뭐예요? 사랑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는 사랑이냐 봤더니 아름다운 누이의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것은 뭔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성품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그 주안점은 바로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아주 육신적인 사랑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당시 지금 문화를 좀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처녀는 이런 공주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당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녀인데 아름다운 누이여서 지금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이복 동생 공주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암논은 급기야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바로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요즘으로 본다면 뭡니까? 상사병. 그렇습니다. 우라병, 상사병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 안목의 정욕으로 육체적인 사랑에 그런 어떤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을 통해서 우라로 지금 병이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새의 셋째 아들 바로 시므아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다윗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간인데 요나답은 친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자는 무슨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히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또 긍정적인 측면에는 굉장히 지혜롭다. 그리고 또 간교하다. 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매우 간교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문맥상 바로 지혜롭다라기보다는 간교하다. 이것이 지금 흐름상 이제 맞는 그런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지금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지금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육신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고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요나답 친구다라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어떤 친구의 조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지금 암논에게 요나답은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간교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결국에 여기에 다말을 다시 한번 소개할 때 뭐예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사이에 사실은요 권력의 큰 지금 암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바로 승계 1순위가 큰아들 암논이기 때문에 암논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니까 왕자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 이후의 왕위를 바로 이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암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압살롬의 누이를 이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 심히 감교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한번 보시죠. 5절 내용을 보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조언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이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자라는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12장 자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 결과 세 가지 지금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집에서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제 처들이 백주의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난다. 지금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죄의 값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나답의 조언 이 내용을 따지고 봤더니 다윗이 지금 범죄 가운데 그대로 이용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의 결과 바로 다윗이 이제는 그 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개입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선지자 나단의 말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6절 보니까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게 하여 주소서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곧 누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요 지체 없이 그런 죄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왕이 와서 왕에게 고하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지금 왔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 고했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다윗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이 다 큰 아들이 차기
왕위를 이을 수 있는 1순위 아들이 이렇게 상사병이 들었다. 다른 말로 좀 보면은 꾀병 드는 채 해가지고 지금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딱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한 말 그대로를 지금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롭되 지금 여기에 등장한 다윗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7절이에요. 자, 7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뭐하여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2장, 13장을 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핵심 단어는 뭐요? 보내요 라는 이 내용입니다.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보내는 단어예요. 11장에 다윗이 보내요 무려 5번 보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서 결국 뭐 하는데? 죄를 짓는데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13장에서 7절에 사람을 보낸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데 다윗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직접 이제 이 다말을 이 암논에게 보내게 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을 성폭행하는 일에 사실은 누가 개입이 된 거예요? 다윗이 개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에 직접 쓰임을 받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뒤늦게 안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간음을 하고 살인하는 그런 내용이 결국에는 똑같은 범죄를 범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악의 하나의 도구로서 연결되어서 이제는 암논이 간음을 하게 되고 압살롬이 살인하는, 자녀들이 그대로 자기 걸었던 그 길을 답습하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11장, 12장, 13절 보냈다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연결시켜 주고 계시다.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그냥 또 다른 죄를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중요한 내용을 지금 11장, 12장, 13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딱 꺾이는 순간이 어디예요? 11장,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결국 누구와 누구만 있습니까? 암논과 지금 다말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10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욕망,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요? 바로 성폭행으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경고합니다.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니 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일을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은 디나가, 그리고 사사기 19장 23절 내용을 보면 레위인의 첩이 지금 이러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지금 이렇게 표현해.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결국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지금 이 뭡니까? 강간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내용을 보면은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22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뭐를 제하라? 악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을 제하라. 남자도 여자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뭐예요? 악을 제할지니라. 근데 자,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던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지니. 왜 그래요? 26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뭐했다?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28절 만일 남자가 그 어떤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기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평생 아내로 취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이런 힘이 약한 여자를 아주 강력한 힘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런 성폭행을 하는, 그리고 이 내용은 근친
상관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 성경은 근친상간 금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결국에 이게 다윗이 범죄했던 내용이 똑같이 자녀들이 지금 범죄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성폭행한 이후에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전에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 욕망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 암논은 뭐예요? 다말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하니라? 노하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만 하지 이 속에는 책망했다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훈계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왜? 똑같은 죄를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이렇게 도덕적인 그 권위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죄는 뭐예요? 또 다른 죄를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으로 계속 연결되어진다. 그만큼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를 이렇게 끊으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신앙생활을 경주자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뭡니까? 고린 지점에 다다랐을 때 메인 스타디움에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끝까지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앙의 승리,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왜 그래요? 자,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침내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마치 격투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무서움이 굉장하다라는 사실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 압살롬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이렇게 미혹되지 않는
죄악이 휩쓸리지 않게 되는 그런 바로 절실함,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논과 또한 압살롬 사이에서 이제 이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근친 상간으로 이제 암논이 죄를 범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윗의 지은 죄가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죄로 연결되어지는 악한 일이 연결되어서 또 악한 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만큼 이 죄악의 그런 어떤 무서운 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경주하되 끝까지 인내의 핵심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